8월 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금지 명령들은 유다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에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통해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은 이렇습니다. 첫째,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셋째, 잔치집에 가지 말라. 보세요. 결혼, 초상집에 가는 것, 또 잔치집에 가는 것,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에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도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혼 금지 명령은 당연히 아들, 딸을 두지 말라는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라는 건데,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직접 제정하신 제도예요. 그런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명령을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유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독신으로 활동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었을 경우 결국 기근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칼에 죽는 것을 보아야 되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라는 상징적인 행위인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심지어는 전쟁통이라고 해도 결혼은 하고 자식은 낳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라도 결혼을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기대와 소망은 전혀 없고 대신에 낙심과 절망만 가득하다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낙심과 절망만 가득해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다는 건 다음 세대가 없다는 뜻, 즉 미래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와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명령,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은 초상집에 가서 애곡을 하거나 조의를 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례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종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는 못 가더라도, 경사에는 못 가더라도 애사는 꼭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옳은 관습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초상집에 가지 않는다? 그건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유족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사회적 관습에 대한 도리까지 다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경우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초상집에 갈 사람도 없고 또 남의 초상을 챙길 여유도 없게 될 정도로 두려운 죽음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명령인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운 일은 삶에 활력을 주는 가장 기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이나 잔치 등의 이런 즐거운 일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철저히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을 지시하시고 또 예레미야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가? 도대체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유다 백성들의 이 질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심각한 중병이 들었음에도 자신의 병을 자각하지 못하면 치료할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됩니다. 죄악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가 중병이 들었음에도 자신의 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혹시 우리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점이 있고 죄가 많은데 정작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 늘 진지하게 접근하고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 저버리고 죄의 길, 우상숭배의 길, 멸망의 길로 행하여서 끝내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도 우리의 상태가 심각한데도 전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합니다. 하나님, 늘 죄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셔서 정말 바르게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